결국은 승리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승리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이 전쟁은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니까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자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장은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맹세를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정탐꾼을 보내서 제일 먼저 전쟁을 하게 될 여리고성과 그리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살펴볼 수 있도록 또 정탐꾼을 들여보낸다는 것이 이 장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승리할 거예요. 잔치를 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손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한 손에는 그 전쟁은 이길 것이니까 잔치 음식을 준비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고 확신이 들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겠지. 맞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런 은혜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협력해서 우리가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 승리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정탐꾼을 보내면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것이 2장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2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고 정탐꾼을 보내는 전쟁의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그 이야기의 방향이 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본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큰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 정탐꾼이 어디를 정탐했는지, 무엇을 정탐했는지, 어떻게 정탐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야죠. 그런데 성경은요, 군사작전을 위해서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과 그 이야기의 내용을 군사작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바꾸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창문에 붉은 천을 매달았더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더라. 그것은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보여준다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읽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또 이 라합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찾아와 물은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더라. 그러면 이 거짓말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건 9장에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9장에 보면 한 민족이 거짓말을 해요. 그때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다루고요. 오늘 우리가 이 라합 사건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붉은 천이 십자가냐 보혈이냐 그런 얘기 아니고요. 또 거짓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선택이에요. 이 2장의 핵심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제기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선택이에요. 라합은 내세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무시당하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직업도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그를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지만 기생이라고 했을 때의 뉘앙스는 이 시대에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었고 직업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세울 어떠한 조건이 없죠. 그런데 이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세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선택이 라합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2장의 이야기에서 그 군사작전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 여인 라합의 선택이 갑자기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승리한다, 이길 것이다, 너는 잔치 음식을 준비해서 한 손에 들고 가라 했으면 승리가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지?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지? 우리가 누구와 싸우지를 조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내가 의심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은 확실하지만 그 승리의 선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철저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빛바랜 승리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우리가 정당한 권리로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움직이고 직접 나아가 피 흘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아무런 수고 없이 들어간다면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구경꾼입니다. 누릴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먹고 떡을 함께 먹을 것이지만 그것은 진짜 승리의 잔치가 되지 못하죠. 그저 구경꾼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잔치를 준비해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손에 칼을 쥐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잔치에 함께 주인공이 되어 진짜로 먹고 진짜로 마시고 진짜로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삶으로 이미 선언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진짜 귀빈이 되고 진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때로는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 공궁항이 심하고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더 가까운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할 말이 있고 너도 그 잔치의 VIP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은 원래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기회를 포착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자인 이 라합이 성경에 3번이나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라합을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죠.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 안에서 행위의 본보기로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 라합이 한 번의 선택으로 그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의 오르락내리락하고 믿음 안에서의 행위의 본보기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올라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선택 때문입니다. 한 번의 선택. 라합의 정체를, 라합의 생애를 정확하게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주목할 필요 없는 그저 그런 여성입니다. 이제 라합이 소속되어 있는 성은 곧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거나 아무도 주목하거나 어쩌면 슬퍼할 사람도 없는 삶이 라합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에 누가 크게 주목하거나 세상에 어떤 큰 영향력을 떨치거나 우리의 한마디가 엄청난 무게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영향력이 없는 그저 그런 여러 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라합은요, 어느 날 한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라합의 귀에 놀라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제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살았던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아요. 애굽에서의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과 또 바로와 모세가 싸워가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막 가운데 두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딜던 그 긴 세월의 모든 이야기들을 라합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마하셨는지,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은혜들을 누려가는지 라합은 몰라요. 그저 라합이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수없이 많은 스토리 중에 들은 건 딱 2사건이에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요단 저쪽 왕인 옥과 시온에게 하신 것. 그 수많은 이야기와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2가지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라합은 그 적은 이야기를 가지고
확실한 지식을 쌓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구절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 요단 저쪽 두 왕을 진멸시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적은 이야기를 듣고 바른 지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이해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이야기들 중 내가 분명히 붙드는 라합과 같은 지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적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라합은 분명한 지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결정합니다.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죠.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 단 두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붙들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라합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듣고 배우게 되죠. 선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들음이 왜 중요할까요? 라합은 바른 선택을 했어요. 이야기를 두 개 듣고, 적은 이야기를 듣고 그 적은 이야기 속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또 바른 것을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선택은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두 가지를 듣고 오늘 점심 뭐 먹지? 된장찌개, 김치찌개, 짜장면, 짬뽕 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의 선택은 생명에 관련된 선택입니다. 라합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의 구원과 관련된 선택이에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죽느냐, 우리 가족이 죽느냐, 내가 사느냐, 우리 가족이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선택은 점심 뭐 먹지가 아닙니다. 이 선택은 자동차 뭐 사지가 아니에요. 이 선택은 집 어디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선택은 생명의 선택이기에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나와 내 가족의 명줄이 달린 일이기에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것을 들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점심 메뉴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라는 것은 그 선택이에요. 점심 메뉴 선택하듯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오늘은 이것, 저녁은 저것,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오늘 못 먹으면 내일 점심에 먹고 오늘은 이거 먹고,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는 그 선택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을 증거하는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10절과 11절의 소문을 듣고 이 적은 소문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했죠.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생명에 관련된 선택이기 때문에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선택을 흔들려고 합니다. 라합이 마음 먹었습니다. 자신의 여관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지금 시대가 흉흉한데 이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여리고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옷은 여리고 본토 사람처럼 입었는데 그들의 덩치나 그들의 생김새나 그들의 말투가 여리고 사람의 말투나 생김새나 행동이 아니에요. 옷은 입고 왔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처럼. 점탕꾼을 보내는데 광야에서 있던 대로 입고 보냈겠습니까? 성문도 통과 못해요. 저들처럼 입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 행동의 모습이나 말투나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그들이 서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여리고 사람과 달랐을 거예요. 정탐꾼이기 때문에 조심했겠죠. 라합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미 지붕으로 숨겨 놓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사람이 왕에게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두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여리고 사람 같지 않아요. 이건 본토인 아니에요. 이상해요. 라합만 눈치챈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주위에서 보면 저 둘은 이상한 사람인데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왕궁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요.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스파이가 들어왔어요. 잡아야 됩니다. 라합은요 똑같이 인식해요. 뭔가 이상한데? 본토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은 왕궁으로 뛰어갔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숨겨놨어요. 산마를 햇볕에 말리기 위해 지붕에 널어놨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군사들이 신고를 받고 뛰어와서 여기 스파이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들었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흔들어요. 내가 민족을 배신할 것이냐? 우리는 이미 알고 왔다. 소문 들었어. 똑바로 얘기해.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왔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성문으로 냅다 도망갔습니다. 아마 빨리 쫓아가시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탐꾼은 라합이 예리한 관찰력으로 라합만 눈치챈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왕궁으로 뛰었고 라합은 이들을 숨겨주기로 결정해요. 왜요? 라합이 들은 두 가지 소문 때문이에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요단 저편에 있는 강대한 두 왕을 진멸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 두 이야기를 듣고 선택했어. 너희들은 저쪽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지 나만 눈치챈 게 아니야. 한 사람은 왕궁으로 뛰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라합은요 숨겨주기로 선택하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나와 내 가족들을 기억해 줘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숨겨주어 생명을 보존케 했으니 나를 지켜준다는 증거를 내라 라고 그들을 붙듭니다. 이것이 라합의 선택이었고 라합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 들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또 듣겠죠.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제가 양 목사님께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설치 다 끝나고 우리 윤종윤 선생님 모셔서 청소도 금방 끝냈어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참 많이 흐르네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너무 고마워서 다시 목사님에게 카톡을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양 목사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직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자기가 느꼈대요. 새벽 3시에 가서요,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다음 날 또 오고 수요일 하루 쉬고 또 와서 목요일도 새벽 3시까지 하고 갔어요. 자기가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교회도 아닌데, 특별히 돈을 더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구입해서 차로 싣고 와서 사다리 놓고 무거운 거 낑낑 대면서 다 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집에 가서 사모님이 뭐 하고 왔어? 왜 이렇게 엉망으로 됐어? 온 몸이 다 시멘트 뒤집어 쓰고 오니까 원래 이 일 못하는 사람들이 티를 내요. 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했나 봐요. 지금 몇 시인데 들어와? 5시에 새벽 예배인데 3시에 들어오면 언제 자요? 그런데 자기가 오면서 생각했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근데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써놨어요, 카톡에다가. 하나님이 성지교회를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일하면서 그걸 강하게 느꼈어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주 단순해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또 교회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라합의 삶을 보면 이방인이었고 창기였어요.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성경에 3번이나 그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 온 가족이 모든 사람이 죽는 멸망 가운데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선택하라 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침에 7시 15분에 따랑 울리는 문자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하루를 선택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처럼 살아갈게요. 하나님, 내가 이 짧은 기도처럼 오늘을 살게요. 그것이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함께 저를 분명히 포함해서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복을 누리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한숨 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죠. 그러면 회개라는 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원뜻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안 가리키는데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어떤 마음을 돌이켜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만 천국 간다는 생각을 돌이키라.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돌이키라는 게 회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 천국은 너희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만 들어가지, 나만 들어가지. 아니, 그 마음을 바꿔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모든 백성이 들어간다. 모든 백성이 들어간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구원, 나만의 구원에서 회개, 그 닫혀진 마음을 돌이켜라. 나를 통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렇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겠지.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에서 우리의 구원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생각했던 오늘 하루가 이것이 아니고 더 넓은 하루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것이 아니고 더 넓은 것이구나. 나만 들어가는 나라, 우리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나라. 예수님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가야 너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내 마음에 정해진 것을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선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가 있는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 변화될 수 없어. 변화되면 안 돼. 나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을 바꿔야 돼. 라합처럼 여리고성의 한 백성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매일매일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